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화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꼭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하리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신비한 주권자, 두려운 심판자. 신비의 주권자, 두려운 심판자입니다. 예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던 헐리우드에서 만든 만화영화 쿵푸 팬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쿵푸 팬더? 항상 2편, 3편보다는 오리지널 1편 원작이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원작이 재밌어요. 이 쿵푸 팬더도 보면 1편이 가장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이 쿵푸 팬더 1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이고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래서 그것을 선물의 뜻을 가진 현재라고 부릅니다.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왜 이것을 선물의 뜻을 가진 현재라고 부르는지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resent, 현재가 present가 현재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tomorrow is mystery.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Today is gift. 선물이라는 거죠.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금물이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현재가. 여러분 현재를 잘 살면 자동적으로 훌륭한 과거를 갖게 될 것이고
또 현재를 잘 살면 멋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현재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는,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인 이 코엘렛, 우리가 코엘렛은 솔로몬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전도자 코엘렛은 항상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인 것처럼 미래의 신비한 주권자, 두려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죠. 나일강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풍년이 들어서 추수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곡식단을 강물에 띄어 보내게 되면 흉년 때문에 고생하는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곡물을 먹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류 지역에 풍년이 들게 되면 상류 지역이 흉년이 들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류 사람들을 위해서 하류 사람들이 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게 되면, 있을 때 나누게 되면 나중에 그 은혜와 덕을 잊지 않고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른 버전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오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공동번역이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 두 말씀 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거죠. 그 투자가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7, 8개로 7명, 8명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투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받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누리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직접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코엘렛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구름, 비, 나무, 땅, birth, 출산, 그리고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렇죠? 그 구름에서 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무겁고 어디로 쓰러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한계죠. 우리 그 조지아는 비가 조금만 오면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아마 이게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디로 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름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우리 욥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그 정당함, 우리의 당당함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맞죠? 빛은 태양입니다. 햇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죠. 만약에 미래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다르게 살 겁니다.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오늘 안다면 우리는 다 다르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We are still alive.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엘렛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가 축복인 이유는 우리의 미래나 과거를 이 현재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인 현재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야죠.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지 말고 살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나 죽겠습니다 이러는 분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왜 살아야 합니까? 현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망한 것 같아도 현재가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저께 우리 그 브라이언 킴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저께 수술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종양이 크다고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뭐 직장암이라고 해서 정말 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저께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수술을 우리 브라이언 킴 성도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막상 열어서 보니까 조그맣더라요. 조그맣고 그리고 뭐 잘 띄어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 그걸 보내서 검사한 후에 또 아직 계속 결과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산자의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시 미래를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코엘렛이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젊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청년이라는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산자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다 즐기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즐기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즐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하면 퇴폐적으로 사는 것을 마치 그 조장하는 듯한 그런 말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은 현재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할 수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현재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LA에 살 때 그 좋은 경치 많이 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바쁘니까 그때 뭐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좋은 경치 구경하고 좀 보라고 LA에 보냈더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주어진 현재를 잘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보람되게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를 막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엘렛은 마지막에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 수 있으면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잘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죽음이 금방 오기 때문에, 금방 더 이상 우리가 생명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악을 멀리하고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찾으라고 하는 코엘렛의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래에 뵙게 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국민학교 다니던 세대들이시잖아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는 13살 때의 기억입니다. 동네 친구와 싸움질을 했는데 친구를 땅바닥에 때려 눕히고 위에 올라앉아서 진 누르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너를 이길 수 있을 텐데.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슈바이처 박사는 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평생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 기억이 하나고, 또 다른 기억 하나는 청년 시절의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지나가는데 한 흑인이 백작 부인의 동상, 그 동상에 발을 이렇게 자기가 닦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때 슈바이츠 박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백작 부인의 동상까지 동상의 그 발까지 닦아줄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참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흑인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기억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이 자신을 이렇게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래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심판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뿌리면, 나누어 주면 결국 그것은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특별히 2022년도 마지막 주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더욱더 깊은 생각과 좀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지냅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털어버릴 것을 털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